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사랑교회 이정권 목사님의 설교문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구약 성경의 영웅 삼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랑 싸울 때 손에 뭘 들고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요. 그냥 길에 굴러다니던 나귀의 새턱뼈 하나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뭐랄까 보잘것없는 뼈다귀 하나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문이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해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하찮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저희가 이 설교문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서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설교 시작이 정말 흥미로워요. 다짜고짜 어떤 정치인에 대한 유머로 문을 열거든요. 좀 냉소적이에요. 한 사업가가 권력으로 큰 부자가 된 정치인한테 비결을 물었더니 오줌 눌 때 한쪽 발을 들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인가 싶죠? 그렇죠. 그래서 대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하죠. 사람다운 짓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설교 첫머리에 이런 씁쓸한 유머를 배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 능력, 내 수단, 때로는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성공을 쫓는 것. 설교는 이 세속적인 성공 공식을 먼저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진짜 하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방식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려고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개의 길을 선명하게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군요. 세상은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런 걸 무기로 삼으라고 말하는데 이 설교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가진 게 없고 연약해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그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세상의 운영체제랑 하나님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때 진짜 일이 벌어진다. 이 핵심 명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손 이야기를 딱 소환하는 거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삼손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설교가 당시 상황을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를 해요. 블레셋 군인들은 철기 갑옷, 철제 방패, 날카로운 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 체계였던 거죠. 네네, 거의 당대 최고의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삼손 손에는요. 방금 죽은 나귀의 새 턱뼈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이걸 설교에서 특전사 1000명과 민방위 대원의 싸움이라고 비유하는데 이 대비가 너무 극적이에요. 거의 코미디 같을 정도로요. 바로 그 극적인 불균형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용사인 삼손에게 하늘에서 멋진 칼이라도 내려주시지 않고 하필이면 길에 널린 턱뼈를 쥐어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삼손이 진짜 좋은 칼로 이겼으면 사람들은 이랬을 거라는 거죠. 역시 칼이 명품이었네. 아니면 삼손은 원래 힘이 장사였잖아. 원인이 무기 성능이나 삼손의 능력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길에 그냥 굴러다니는 턱뼈,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거의 쓰레기 같은 걸로 이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삼손이나 그 턱뼈를 칭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승리의 영광이 오직 그 상황을 주관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아주 도전적인 문장을 던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목받기를 원하신다. 이 문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좀 질투가 많으신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다 받으려는 존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는 이걸 하나님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진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려는 의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멋진 그림을 보고 와,
이 붓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진 않잖아요. 화가를 칭찬하죠. 마찬가지로 승리의 진짜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엉뚱하게 칼이나 인간의 힘을 칭찬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원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이 논리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입니다. 와, 하나님이 무기가 되신다. 그 말은 정말 모든 걸 뒤집어 놓네요. 우리는 계속 무기를 구하잖아요.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돈, 더 넓은 인맥.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무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군요. 하긴 내 손에 이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굳이 절박하게 신을 찾겠냐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나의 무력함, 나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자체가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대의 원리를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설교는 아주 강렬한 현대의 사례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전혜원 사모님의 이야기죠.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을 울렸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인 폐혈증으로 양손과 양발목을 절단해야만 했던 분의 이야기잖아요. 설교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깊은 절망의 순간을 그대로 보여줘요. 네, 이 이야기가 삼손의 나귀 턱뼈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전 사모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뚱이일 뿐이었죠.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이게 바로 그녀의 척배였던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의 상징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셨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찬양하는 입술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도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질 법한 질문이 생겼어요. 물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찬양하는 입술이 정말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훌륭한 정신적 대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논증이 아니라 전 사모님의 고백 자체로 답을 대신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는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목은 없지만 찬양하는 입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의 개념이 재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무기는 적을 파괴하고 환경을 바꾸는 거지만 이 설교에서 말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라는 거죠. 아, 통로요? 네, 삼손의 턱뼈 자체가 강했던 게 아니라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요. 전 사모님의 찬양이 그 자체로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선언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기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능력의 접속기 같은 거군요. 턱뼈든 찬양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한다는 의미로요.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설교 메시지가 이분의 삶을 통해 아주 구체적인 실체로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한 사람의 실제 고통과 고백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예시들을 빠르게 소환합니다. 네, 맞아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까지 전부 다 평범하거나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물건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각인시키죠. 그러면서 이 원리를 아주 쉽게 이해시키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로 벗어놓은 장갑 비유입니다. 아, 그 비유 참 절묘했죠. 장갑 자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축 늘어진 천조각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고 섬세한 수술을 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바로 그 힘없는 장갑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손이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제가 느끼는 무력감이나 부족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구나. 장갑은 원래 비어 있어야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나의 연약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는 청중에게 자기 상황을 직접 대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장치예요. 그래서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 더 좋은 무기, 그러니까 더 나은 스펙이나 조건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멈추고 내 아내를 채워주실 능력의 하나님, 즉 장갑 안으로 들어올 손을 찾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돼요. 바로 문제의 크기가 앞으로 받을 복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시각인데요. 이건 자칫하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고생하면 복 받는다는 식의 기복신앙으로 오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그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저 1000명의 블레셋 군인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으로 재정해야 하는 거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터야말로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역설이네요. 정말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난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정권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보잘것없는 것,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누구의 능력에 연결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원리의 정점에 예수의 십자가를 놓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만큼 비참하고 초라하고 완벽하게 실패한 상징은 없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당한 무력한 죄수의 형틀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궁극의 낙이 턱뼈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서 그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 사건이 되죠.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결국 나귀턱뼈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존재하는 약점, 결핍, 한계를 상징하는 키워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네몰에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당신의 턱뼈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쓸모없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힌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숨기고 싶은 실패의 경험, 지워버리고 싶은 약점, 혹은 남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관점에 따르면 어쩌면 당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